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적들이 강할지라도 출애굽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싸움터의 군인들을 향해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라고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징집 면제죠. 예를 들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앞둔 자, 포도원을 조성하고 첫 수확을 앞둔 자,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자, 또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목적도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또 이런 상태로 전쟁하면 공동체 전체, 군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우선 적군의 말병거, 군사가 강해 보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 열세의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도 아니고 허세 부리는 만용도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 될 거야, positive thinking이라고 그래요. 긍정적 사고방식. 뭐든지 잘 될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죠.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자기 확신과 체면,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인 척하는 정말 무서운 가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악 다무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가짜 믿음이라고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를 들면 은행에 얼마의 잔고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당연하게 그거는 하는 거죠. 그런 식의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믿음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강한 적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왕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과 견주어 봤을 때 이거는 싸움거리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임이 되겠습니까?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지내던 자가 그 세계 당시 최강이고 절대 권력,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바로 왕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뒤따라오던 그 바로 왕과 그 군대가 바로 모두 다 수장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홍해 때문에 바로 왕이 죽고,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해서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왕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왕조가 우리로 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계속됐을 때 우리나라처럼 쭉 한 왕조만 됐겠습니까? 수많은 쿠데타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고 왕조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계기로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그 당시는 상당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들의 출애굽이 뭡니까? 세상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역사가 바로 우리로 치면은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걸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 많이 했다고? No. 똑똑하다고? No.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은혜며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이현정 자매, 제가 이렇게 면담하는데 이분은 기독교 배경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카톨릭을 다녀서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도 심취한 것도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미국에 연수 갔을 때도 안 믿었대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게 성경이 믿어지더래요. 야, 그 똑똑하고 잘난 양반이 그게 머리가 부족하고 내가 딸려가지고 못 믿었겠습니까? 그동안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납득이 된다는 것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 입장, 그러니까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구나. 그럼 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출애굽을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출발점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꾸 기원을, 시작점을 생각하라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왕과 이집트의 군대에서 너를 끄집어낸 하나님께서 지금 당면하고 있고 싸우고 대치하고 있는 너희들의 적군과 너희들의 대적을 못 이길 것 같게 할 것 같으냐? 왜 그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놓고도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도 왜 지금 앞에서 왜 이렇게 이건 상황이 다른데요? 이렇게 왜 하나님 죽으셨냐? 하나님 변하셨냐? 하나님이 달라지셨냐? 그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싸우고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출애굽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를 구원해내셨다면 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너희 원수와 대적에게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니 적들의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군대가 많고 무기가 세고 외형적으로 커 보이고 이런 것만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아시고 이 상황도 극복해내시고 이 상황을 끄집어내어 주실 줄로 믿는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한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 밑에다 간단하게 쓰는 것이 골리앗. 우리가 상황만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윗이 왜 이겼습니까? 믿음. 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니. 그러니까 내가 너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면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모르지만 나를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랑 싸운다. 너는 게임도 안 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상황에 질려서 겁내지 마시고 내 등 뒤에서 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보다 크신, 적들보다 월등하신, 게임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시고 신뢰하심으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희한하게도 2절에 보니까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나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군사들에게 적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격려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이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말입니까? 그냥 막연한 그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방의 많은 나라들은 이 성경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걸 때 왜 군대 내에 군목이 존재하는가?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정병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병사들의 신앙을 담당하는 일을 했어요. 군대 내에 우리는 6.25 때부터 국군이 창설될 때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는 승려는 없었어요. 군승은 처음에는 목사가 있어요. 군목이라고 불렀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캐톨릭이 됐고 나중에 승려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원불교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그 장교로서 군목이 존재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기 갖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군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군대는 효율을 따지고 승리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왜 군목제도를 두고 이런 각 모든 부대에는 전부 다 이게 교회가 있고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터치하지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일요일 날 되면 다 그것을 보장합니다. 모든 군사 병사들 그 임무를 수행 중인 건 제외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신앙심이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공동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뭡니까? 목회자가 하시는 거 맞네요.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의 삶에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상황도 알고 계시고 구원해 내실 때 여러분의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면 구원해 내셨다면 이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했습니까? 아멘. 제가 하는 일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이건 목회자의 역할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세상에서 전쟁터 같이 살아가는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한판 벌이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가 힘과 용기를 주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고 또 동시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의 사람과 함께하도록 기도의 책임을 다해주고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이 모든 대적과 싸워나가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혼자 존재하겠습니까? 그 왜 추식동물이 같이 모여서 삽니까? 육식동물의 거대한 것을부터 어떻게 막습니까? 같이 연대하니까 힘을 합치니까 그래서 같이 대처해 나가고 싸워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거대한 그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세력들과 어떻게 싸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혼자 힘으로 너무 버거우니까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닥칠 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대적해 나가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며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 금식 기도가 이게 진짜 만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죠. 나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월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나는 병이 없었나 보다 명현반응도 없이 잘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었어요. 뭐 그때도 좀 깨닫긴 했지만 수많은 여러분들이 바로 저를 놓고 저 여러분뿐만 아니고 수많은 분들이 저를 놓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게 할 수가 있는가 가만 생각하니까 서로가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낙오하고 그냥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또 붙들어주고 또 격려하고 좀 힘내자 그러고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떤 일들을 이겨내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비단 금식기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당하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지금 현실에 닥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이 문제도 마찬가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체들이 함께 싸워줄 나의 동지들이 있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를 위축시키지 않고, 문제가 그렇게 세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들을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어주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머리로 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가 되어서 우리가 지체인 동시에 우리의 보호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놓으셔야 되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남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챙겨주고 사랑을 베풀고 안부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고, 연약해지고 낭망하려고 그러면 다시 세워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우리 함께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만 하고 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병든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인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요즘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떠돌이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긴 있어. 또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상처를 줘서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시험 들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 하는 것도 1차적인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소속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떠난 것은 물 떠난 물고기랑 똑같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신부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함께 싸워나가도록 여러분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외형적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제 그런 격려를 하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여기서 책임자는 군대 지휘관을 말합니다. 군사로 모집된 백성 중에서 몇 가지 불효에 해당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요즘으로 치면 징집 면제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웬만해서는 워낙 참 걱정해요. 애를 안 낳으니까 옛날 같으면 방위로 갈 사람들이 다 요즘 현역 가거든요. 웬만해서는 면제 안 당하고. 그럼에도 면제 제도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사지 멀쩡하고 말이죠. 아주 운동도 잘하고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는데 3대 독자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 방인가 뭐 18개월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그런 것도 해당 안 되고 그냥 오로지 그냥 다 해야 되는데 뭐 집안이 가난하고 또 옛날에는 중졸은 또 군대도 못 가요. 적어도 고졸 이상 돼야 가는 거예요, 현역으로.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뭐 비만하다든지 키가 너무 큰다든지 너무 말랐다든지 뭐 무슨 지병이 있다 뭐 이러면 군대 면제됐어. 어떤 사회적으로 용납할 만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먼저 새 집을 짓고 건축 완공을 앞둔 자는 징집 면제가 됐어요. 집을 열심히 했는데 군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집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헌당을 하고 이렇게 상냥식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집으로 보냈어요. 집 완성하고 살라고.
또 하나 새 포도원을 지었는데 이제 수확 직전에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돌려보냈어요. 약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역시 징집면제가 됐어요. 아, 이렇게 따지면 뭐 많구만, 뭐 다 돌아갈 사람들. 제가 그 얘기하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겁에 질린 사람들, 겁먹는 사람들.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사사시대 때. 제가 이번에 설교 시간에 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주일날. 그리고 예와 동영상을 처음에 띄울 때 영화 300이라는 300, 페르시아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우는 거, 막 건장한 남자들이 그거를 따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건데 300명인데도 수만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겁먹은 사람들도 돌려보내라 했는가?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뭐죠? 새 집이나 포도원이나 결혼. 이것은 무언가를 그동안 가꾸고 준비한 것에서 결과를 지금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마음에 콩밭에가 있다고. 우리 속담에 콩밭에가 있다. 근데 우리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은 유체 이탈된 분들이 참 많아요. 몸은 여기 있어. 몸은 있는데 멍하고 때리는 것이 생각은 몸만 여기 있어요. 생각은 저기 딴 데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있는 거예요, 몸만.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긴 하는데 군사로서 카운터는 되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냐면은 집 그거 마무리 져가지고 입주해야 되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입주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제 군대 왔다 이거죠. 그럼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여기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포도원 다 해가지고 이제 사업 시작해가지고 이제 첫 매출이 나오기 직전인데 군대에 들어왔어.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또 결혼하기 직전이에요.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준비해놨는데 군대 소집됐어. 그럼 그 마음이 싸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일단 마음이 안 될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갈 수가 없어.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돌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목적도 뭐라고 그랬죠? 결국 왜 적들과 싸우는 것입니까? 외부의 적들과? 결국은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재산과 우리들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 자들을 막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행복까지 무너뜨려가면서 다시 말해서 그것을 유보시켜가면서까지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유는 집을 안정적으로 짓게 하고 포도원을 안정적으로 짓게 하고 결혼을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후방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거란 말이죠. 전쟁은. 군대에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터에서 돌려보내는가? 결국 전쟁도 개인의 행복 때문이니 전쟁 때문에 개인의 행복이 망가지기를 바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이 겁먹은 자와 동일한 마음으로 겁먹었다는 얘기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아까 세 가지 말한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 없고 거기에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군대라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싸우고 딱 단결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기를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런저런 목회 조언을 많이 듣는데 어떤 성도들을 어떤 일을 이렇게 위임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게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보다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사람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뭐 자꾸 토를 달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쓰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아니한만 못하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쓰지 말라.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했더니 지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더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려는 것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리드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뭐 딴지를 걸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 전체가 위축이 되고 교회 전체가 위축되는 것이. 그래서 부족해도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교회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쓰신다. 그러니 겁먹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이런 걸쳐 있고 이런 분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저는 근거를 여기서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외형이 아니라 용사들의, 군사들의 용기, 사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족은 해도, 부족하지도 않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은 부족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 충분히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충분히 뭐 해낼 수 있는, 소수지만 어떤 일을 해낼 때 하시는 거 보면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나중에도 우리가 부품하게 더 외형적으로 큰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외형적인 무엇에 우리의 힘을 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된 마음, 단결, 그리고 하나된 믿음, 이것들이 훨씬 더 큰 일을 일으킨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이 주일날 설교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영적 수행할 때,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싸움의 구도가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나보다 강한 원수와 싸우는 구도였지만 기도를 통해서 원수와 그 원수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과 싸우도록 하는 구도를 기도를 통해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말이 그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악한 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인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고 그 넘어서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면 안 돼. 급이 달라, 그 체급이.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악한 영을 대적하도록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싸움 구도가 바뀌어서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악한 영들의 여러 가지 작당과 여러 가지 도전과 방해와 유혹과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외형적인 적들의 외형적인 크기, 세기 이런 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속에 지지 말고 조건 속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손붙들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 보고 담대하게 이 문제에 위축당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니 서로가 서로에게 뭐랍니까? 용기와 위로를 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 아프면은 이 손이 여기 손에서 이렇게 약 발라주고 호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죠? 한 몸이니까. 너 많이 아팠지? 스스로 약 바르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너 많이 배 아프지?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쓰다듬고 손이. 그게 바로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존재하고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교회가 바로 그러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강한 군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이런 자가 같이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없어요.
교회는 믿음이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 되고 용기와 힘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가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이 원칙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57장